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에서 이 복음서의 절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 26장은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길게 이어지는 기사들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명의 목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놀랄 일이 못 된다. 또 오히려 성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게 구약에 보면 나오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저주를 상정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설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의 문자를 제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뭔가 하면 똑같은 것이 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참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성경의 성취다, 참입니다. 두 개 다 참이다, 역설이죠, 그죠? 우리는 이분론적으로 하죠. 야, 이게 맞으면 저게 틀리고 저게 맞으면 이게 맞을 것, 틀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릴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맞을 수 있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의거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전인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임마누엘교는 분명히 여지껏 그런 것을 견지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의 역설을 무리 없게 소화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근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했을 때 이 역설을 무리 없이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요, 그거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시간으로서의 카이로스다.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시간으로서 카이로스다. 저주받는 자의 성취가 인류의 구원을 얻으시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이신 죄 없는 자의 저주가 죄 있는 그 전적인 타락의 저주를 끊어내는 역설들을 지금 실행시키십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래 정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어떻습니까? 정의 개념에서 보면, 자,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죄 있는 자를 사면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인을 위해서, 죄 있는 만인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가 죽는다는 개념들, 이제 이 머릿속에 이렇게 1차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맞습니까? 실제 법의 논리로도 맞지 않습니다. 과거,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도 과거 영국 경찰들은 범인을 쫓을 때 그거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왜냐하면 시민들을 놀라게, 범인을 잡는 것보다 시민들을 갖다 놀라게 하는 그것들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것들이 훨씬 손해다. 또 법의 정신에 이런 거 있죠.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 명의 범인을 놓쳐도 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관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완전한 죄 없는 자가
정말로 확실한 범죄자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요, 도덕적인 성취나 세상적인 질서의 성취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도덕은 훨씬 더 초월된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비도덕적인 이야기들입니까? 아니, 전적 타락한 죄인이란 놈이 예수 죽이고 의인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이야기들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완전한 범죄자인 거 드러났는데 그 범죄를 갖다가 사면받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의 죽음을, 죄 없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라고. 그게 고맙습니다 해서 되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죽지 마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소리까지도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 겁니다. 그래서 뻔뻔한 거는요, 우리가 뻔뻔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고 죄 짓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있지 않습니까?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하면서 뻔뻔스럽게 들으미는 개념들,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시간이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을 때 누구하고 맺었습니까? 인류와 계약을 맺을 때 죄 짓기 전에 인간과 계약을 맺었지요, 피조물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대 근동의 법칙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어떻습니까? 죄의 값은 피거든요. 피. 죄의 값은 피인데 피를 내놔야 되는데 죄 없는 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피가 나와야지만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전의 개념이 그런 개념들이거든.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우주 전체를 박살낸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미로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완전한 인간이 돼서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자존심도 세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떼이 먹힌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 반역자들에게 절대 군주가 반역자 하나 제대로 값을 못 받아냈다, 이 무능한 군주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이야말로 하나님 능력의 절정이고 우리 은혜의 절정이 된다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갑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설사 그렇게 하시 않으시더라도, 값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전지전능한 군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 없는 자의 죽음이 나타나야지만 덜 쪽팔리신 개념들. 자, 그럴 때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가 죽으려고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묘하게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요, 하나님에서는 여기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다. 이 속전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의미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단번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죽어도 갚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죄 없는 인간과 계약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단번의 가치라는 것은요, 하나님 성부도
그 대가를 자기 몸으로 치르지 못하는 것을 치른 성자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테리안 교리들은 틀렸습니다. 유니테리안들은 그 이야기하죠. 성부 고난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뭐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범자고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뭐 성공의 신학에서 캔터베리 안셀 같은 경우는 이게 만족설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 우리 이제 신학적인 구상들입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죽음, 근데 죄 없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인류의 죄가 구속이 되는데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인카네이션이 비밀들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그래서 유일무이한 시간입니다. 인류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두 분 다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 없는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고요,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또 죄 없는 자를 뱉어낸 땅은요, 두 번 다시 구속자들의 생명, 그 영혼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의 개념은요, 땅이 토해낸다는 개념이 있죠. 요나를 토해냈던 그 고기가, 물고기가 다시는 요나를 삼키지 못하듯이 죄 없는 자, 인자를 삼켜서 토해냈던 그 땅은 다시는 삼키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죄를 끊는 방식들, 죄를 끊어내는 방식들인데 이 죽음은 끊어내는 방식이 묘합니다. 잘라내는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자른다, 언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할 때 언약을 체결한다 했을 때요, 히브리 문자적인 의미에서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 송아지 이렇게 자르듯이 언약을 자른다, 이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죄는 결속에 의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정과와 우리 죄의 정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라내니까 어떻습니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결속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묘하게 생명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가 결속하는 개념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쭉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죄,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을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문자적으로는 자른다. 그런데 이걸 잘라내니까 어떻습니까? 결속되고 연합된다. 자, 할례를 받는 것, 잘라내는 거죠. 협의 잘라내면서 자기 생식기를 자르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잘라내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떻는가 할 때요, 이 잘라내는, 그게 산상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 그리고 죄와 멀어지는 것, 죄를 잘라내는 것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와 멀어지려고 하면 자기의 형편은 어떻게 되십니까? 피폐하고 공공합니다. 참으로 이게 그래서 실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언제나 철로 역정의 삶이다. 어느 가정이든지요, 들어가 보면 문제없는 가정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기서 정착하기까지 있죠. 굉장히 보면 정천동지할 사건이 안 일어난 가정이 거의 없죠. 솔직히 대부분 안에서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옆에 보면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이렇게 하죠. 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것 아니에요. 찾게 되니까 이제부터 임마누엘 교회도 어차피 다 돌아다니 볼 거라고. 다 돌아다니 보면 여기에 교인들이 이게 많이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전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정착되는 줄 알아요. 친사회적으로 하면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아파트가 주변에 새로 들어서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교회를 찾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스펙이라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제일 유리하죠. 학벌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친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수준 있게 설교도 하고 가장 재밌게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할 것인데 저는 그건 하나도 약속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서는요, 우리 교회 한 번 와보고 두 번 다시 안 오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세상 말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안 맞고 세상하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잘라내는 거. 언약을 잘라내는 거. 이 사람과 세상과 자꾸 잘라내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면서 화합하라 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럼 화합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세상을 잘라라. 이걸 화합으로 보거든요. 임마누엘 교회는 세상을 자름으로써 화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새로운 교인들이 나타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크립토그램들, 암호를 아는 사람들, 들을 기 있는 자들만 모아라 라는 거거든요. 세례요한은 들을 기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외쳤는데 지 안에서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친사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아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들을 기 있는 자들만 모으니까 수도 없이 많은 떼거지도 산상수원에도 몰려들고 안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하게 몰려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만 남고요. 12 제자들까지도 한 명은 배반하고 11명은 다 도망가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역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이게 카이로스의,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카이로스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의 카이로스는 어떤가 하면 목적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텔로스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좀 되죠.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쓰는데요. 이게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또 두 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제 재림주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에 들어오시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카이로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영단번을 갖다 영어로 뭐라고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유일해적인 것들, once for all, 오로지 한 번, 이제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할 줄도 그거 유일해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지금 자꾸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시간으로서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기사의 분위기는 비극이나 패배의 분위기였습니까? 성취나 승리의 분위기였습니까? 성취나 승리의 분위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할 만큼 그렇게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뭐 그런 것은 전적 타락이 거짓이지. 그러니까 실제 이 기사 내용은 뭔가 하면 성취와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가식 들고 앉아있죠. 아유,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이런 가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순환절은 무슨 순환절이에요. 그게 솔직히 그게 당연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환의 기간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는가요? 우리도 망했고요, 예수도 망했습니다.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요, 삼일체 하나님 또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유일신이 아니시면 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이시면서 셋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통해서 불경한 말처럼 들리죠.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도박처럼.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섭리로, 언약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정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자신과 더불어 결속시킨 것. 하나님께서도요, 인류와 더불어 하나님의 운명을 거시는 개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포기한다라는 거죠.
이 개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들이 하나님께서도요 전체를 던진 개념들. 이 개념들을 우리는 이제 쳐다봅니다. 성취와 승리의 분위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기가 이거 오히려 이렇게 이런 이제 드라마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혹시 가룟 유다가 저거 회심해갖고 안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 걱정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하면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으면 가룟 유다는 천국 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팔아먹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얼마나 뻔뻔스러운 생각입니까?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안 팔아먹으면 큰일 나는데 할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가룟 유다가 지옥 가기를 바라는 꼴이 되는데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윈윈이죠.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되고 예수의 죽음의 터전에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위대한 사역이 되려고 하면 회개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윈윈이죠. 자기 혼자 독박 쓰고 회개하고 그리고 쫙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가룟 유다야말로 진짜 정말로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사역에도 역설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분명히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로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죄는요, 예수님 100을 죽인다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회개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또 봅니다. 자살할 때 왜 죄가 됩니까? 했을 때요. 자살이 죄가 되는 것은요, 자기를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자기가 자기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자살하고 회개를 하면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전인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죠. 회개를 하고 살려고 발버둥 쳐다가 죽은 자살한 사람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로 끝나면 자기를 죽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연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했고 후회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공로신학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공로신학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공로신학이나 메소디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공로신학이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이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순환기사는 문학적인 대작입니다. 그것은 독자들을 감동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는 긴박한 드라마와 같다. 또 기사에 흐르는 주된 분위기에는 깊은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인 하나님의 영광하고도 관계가 있다. 우리 뻔뻔스럽게 주장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 안 지었으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났겠습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속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회개하면서도. 그래서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건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높아지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삼일체 하나님이 사역이 명백해졌습니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난 척할 수 있게 됐고 우리도요 상승할 수 있게 된 이 묘한 것, 이걸 식간에서 쪼개고 웃으면서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됐는데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가면을. 우리가 이걸 알고 씩 웃으면서 야 그래 우리가 안 지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은 어떨 뻔했어. 우리가 또 죄 안 지었으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될 뻔했어. 나는 뭐 그냥 에덴 동산에서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고 이렇게
그 막 맨날 5분 대기 줘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씩 웃으면서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왜 이 뻔뻔스럽게 가면서는 가식이 필요하단가요? 이 가식을 쓴다는 자체가 이 내용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만 이 가식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가식을 쓰겠어요? 인간이 죄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 가식을 쓰겠어요? 경건한 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의 전적 타락인 지식을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도 좋으면서 뭐, 그리고 나도 좋은 것 아니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좋은 것 아니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으면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가식은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면서 발발을 떼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묘하지 않습니까? 자기 본성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중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위치는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쁜 놈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야,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고, 당신은 앞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갈 겁니까? 난 죄 짓고 살아갈 겁니다. 아니, 우리도 죄 안 짓고 하나님도 죄 안 짓고 하면 하나님하고 그 맞먹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죄 좀 지어줘야지 뭐. 개념다. 그래 하나님이 그 순전함이 드러나실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죄 안 짓고 하나님도 죄 안 짓고,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전체적으로 그거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도 충만하고, 이런 경우들. 선악과 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을 가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적 타락한 죄인이 무슨 선과 악을 알 수 있습니까? 없거든. 참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치리하는 자가 지혜를 얻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과 악을 알겠다는데 잘못된 게 없잖아. 선과, 하나님께 칭찬해 줘야지. 그래, 너가 나가 좋고 나쁜 걸 알아서 이 땅을 치리하겠습니다 하면 아담과 하와이 잘했다 해야 되는데요, 징계, 징벌받고 범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실제 문학적인 대작인데요, 그것은 독자들을 감동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는 긴박한 드라마와 같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막 이게 가지고 질질 짜고 불고할 일이 아니에요. 식 쪼개고 웃어야지. 예수님 좀 더 일찍 와서 좀 죽어주시지, 뭐 이런 거, 이런 개념들 다 가지고 있어야지. 아유, 예수님 참 이제, 아유, 이거 안 죽었으면 큰일 났는데 이제 진짜 죽기는 죽는구나. 이제 이런 분위기로 쫙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은 역사를 존재한다. 죄인들이요, 예수님의 사명을 해방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묘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욕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땡큐 베리마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니, 이들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감동받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묘하게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요, 교회가 그꼴하지면 누가 믿겠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면요, 세상이 배척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인정을 못 받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인정받는 기존 교회보다도요, 인정받지 않는 이단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 오히려 이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더러운 이단들은요, 그래도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신이 있지요, 권능을 팔아갖고 어떤 측면, 그리고 그 안에 복속시키려고 하는데요, 인정받는 사회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만몬과 결탁하고 명예와 결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절과 도덕에 결탁해가지고 성을 씌웁니다. 훨씬 더 비성경적이잖아. 이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구속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더니 왕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도 재수 없는 민족으로 불리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는 것은요, 수메르 문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메르 문명을 쫓겨다시 나와갖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않습니까? 땅 한 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막 그 허세 떠는 거 들으면서, 지 죽을 때까지 땅 한 편도 없는데, 돈 주고 산 그 막벨라 굴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동서남북 다 봐라, 니한테 준다. 애는 저거 이삭 하나 달랑달랑 있는데 하늘에 별 봐라, 니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하다는 그 하나님 허세만 잔뜩 듣고 이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 별처럼 많아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나라는 한 3천간 유리결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 해방하려고 최선 다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돕는다.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묘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세상하고 같이 결탁하십시오, 세상적인 메시아 되십시오 하고 베드로 막 죽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하면 또 칼까지 빼들고 지키겠습니다 해서 별짓을 다 뜨지요. 이 죄인들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떤 꼴입니까? 메시아 하지 마세요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죽여버리자 예수를. 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하세요라는 이야기잖아요. 역설이 존재하죠. 세상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살림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마귀로 만들려고 합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12제자들 말 듣고 있죠, 십자가에 안 달리고 군중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있죠, 세상에 사회복음을 전파했으면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누가 있는가? 호산나 호산나고 외친 그 간중이 나중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있지 않습니까? 돌 좀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드는데 호산나 호산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뭔가 하면요, 마귀의 함성이고, 십자가에 못 매달라라 하는 그 인파들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음성이죠. 묘한 역설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가겠는가? 성경을 갖다가 안에 자기 도덕적인 체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안에서 전달되고 받아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메시아 순환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죄자들은 성도가 되고요, 메시아 순환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됐던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갑니다. 묘한 역설들이죠, 그죠? 막 세옹지마와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인생에서. 철로 역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얼마나 인간만사 세옹지마처럼 막 이렇게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의 무고를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조롱과 조소의 의미로 사용됐던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호칭들이 있죠. 에휴,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자의 이스라엘 왕이라고 낄낄낄 웃죠. 이게요, 오히려 참이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는 알려줍니다. 이거 누구야? 아, 이스라엘 왕이야. 조롱되듯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안에 뭡니까? 진리가 있더라는 거죠. 참이었다. 세상의
조롱 속에 오히려 예수님 정체성에 대한 참이 있더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처음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감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소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오히려 여기 앉아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임마누엘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알리고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저것들은 지들만 깨끗해. 참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는데 조롱하는 참인 거다. 아유, 저거 예수만 찾다가 죽으라고 그래. 참이잖아. 만약에 이제 조롱을 받으면요. 근데 실제 앉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 안에 그것처럼 생활하고 있는가? 똑같은 형태를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십자가 기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말은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로마 백부장과 거의 군사들로부터 나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사역이 중단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조롱하는 세상도 구원받지 못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았을 때 세상은 오히려 누가 더 정확하게 평가합니까? 로마 백부장이나 그 병사들이 정확하게 평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아가십니까? 늙은 떠중이 같은 의리도 없고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 양아치 같은 11명을 찾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 받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위대하다. 로마 백부장이나 그 병사들처럼요, 자각이 있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는 그 자가 성도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자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끝. 자기의 각성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유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지 대가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감정, 자기 철학적 사상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요,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올릴 줄도 알더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위력이라는 이만큼 지독합니다. 선악과가 선을 하는 위력은 가짜지만 지독할 정도로 비슷하게 안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악을 안다는 것은요, 가짜지만 지독하게 비슷하게 그걸 갖다가 추구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선이요, 하나님이 유기가 악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이 내려주는 것을 갖다가 이성적 사고로 하려고 하는 그 선악과는 도무지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이 구절은 앞선 주요달, 방금 거는 26장에 대한 개괄이에요. 이 구절은 앞선 주요단락, 즉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강화와 예수 이야기의 절정인 순환과 부활 기사의 전환을 이룹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과 관련된 예수님 자신의 진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유대 당국자들에 관한 언급을 병치시킵니다. 예수님 자신의 진술과 유대 당국자에 관한 언급. 그러므로 이 단계는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겁니까? 거룩한 피 흘림의 사역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에 오해받고 돌 맞아 부서지는 교회. 선지자는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볼 때 5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느 한 목사, 어느 한 사제, 어느 추기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왕따 당하더라는 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누구까지도요? 예수님까지도 그런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역시 히브리란 말, 그 이방인이라는 소리거든요. 물 건너온 자, 뭐 어쩌게 이거 하여튼 이 히브리란 말이잖아요. 굉장히 사실 비양거리는 소리거든요. 이 들을 정도로. 실제 엉터리 신앙이지만 조금만 예수님한테 나가면 청교들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에이, 지들끼리 깨끗한 척하는 재수 없는 놈들, 이런 것들이거든. 이 말들이 청교도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뜻. 프로테스탄트, 저항 반항하는 놈들이잖아요. 사회에 뭐 그거 안에서 협조 못하고 맨날 불평불만 자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이게 쭉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거룩한 피 흘림의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아갈 길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 즉 영단번을 통한 제사장적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봐도요, 영단번에 처박을 놈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거룩한 자들을 모을 것 같습니까? 들어오는 놈들 보니까 죄인 말고는 없더라는 겁니다. 뭐 어디 쓸 데가 있어? 아무도 쓸 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 같으면요, 먼저 성도된 김경천 목사가 이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에 성도된 이거 김경천 목사의 돕는 배필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임마누엘 교회 아유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아 왔습니다. 개뿔 같은 소리 하겠어요. 무슨 감동이 안에서 들을 때 그 정도 감동받을 이건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영단문을 할 자가 아무도 없어. 아니 대장이 있으면 뭐 다른 거 이제 그 쫄병을 사귀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사장질부터 시작해가고 제사 제물까지 다 돼야 돼. 하나도 할 놈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절 봅니다. 다 마치시고라는 문구로 위대한 대중설교인 종말론적 강화를 끝냅니다. 위대한 대중설교 종말론적 강화요. 다 마치죠. 그리고 2절 봅니다. 인자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선포됩니다. 유월절 뜻하는 파스카는 넘어가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넘어가는 의미들.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아서 넘어가는 이런 의미들입니다. 파스카 넘어가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총칭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양 담는 날인 니산월 13일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묘하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총칭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양 잡는 날인 니산월 13일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의미들이 좀 있죠. 이제 세계 쭉 보면 성경이 삼일체적입니다. 이게 항상 보면요, 자 에덴 동산 한번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탁 내다보면요, 에덴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샘이 솟는 거. 그리고 동산이 있죠. 은혜, 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그리고 세상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이 있는 곳,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 딱 보면 이 삼중적. 그리고 고약 내용은 재심판 은혜. 뭔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인간이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니까 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또 나중에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니까 또 회개하니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재심판 은혜, 재심판 은혜. 삼중적인 구도. 삼일체 하나님적인 이 구도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월절, 무교절 총칭하며 또 양 니산월 13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있다. 이거 이제 우리 좀 생각합니다. 3절 봅니다. 그때라는 마태의 도입 부분은요, 유대 당국자들의 모의가 오히려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합니다. 자, 그때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예언에 성취시키는데 이제 오히려 큰 역할을 했다. 가야바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고요. 이전의 대제사장이 안나스 사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게 굉장히 이 당시에 영향력이 컸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시 안나스는 일종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이제 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가득 찼답니다. 이들 순례자들은 민족주의적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민족주의 자이오니즘이죠.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자이오니즘, 제타이오의 시온, 자이온, 그 영어로 시온주의예요. 자, 이게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했다는 밀란 가능성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들이 도니까 이 밀란을 두려워하죠.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죠. 명절에는 말자고 하죠. 이 산에 들인 공의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 선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에는 예수님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지금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습니까? 6월절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툭 던집니다. 자, 세상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누구 뜻대로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거예요. 이들 전체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성취될 것 같은 세상의 계획이 나오고요,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느꼈어야 됩니다.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이게 이 팁들이, 이 정보들이 돌아다녔을 거라고. 자,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하지 못했다면, 세상으로 볼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께서 막 그 환영받고 들어갔을 때 너무 이거 얼마 사이에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그 반대급부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죽이기 싫어하는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죠. 오히려 세상은 예수를 안 죽이려고 해. 그런데 죽이는 하나님 뜻. 그런데 누가 그게 순종하는 거 했을 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하고 있는 그자들이 잘 순종하는 거 했을 때 이들이 계획 따라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의해서 6월절에 죽게 됩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